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를 들러서 모든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지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물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겉으로는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겸손과 섬김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영심과 또 우상과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되어간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낮아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노라 하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져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론하는데 그 변론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자,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마트 들어봤어요? 네. 큰 마트라는 뜻이에요.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크다 이 말.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뭐예요? 누가 크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 크고자 하는 마음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과 친하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냐?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 욕심 까닭에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하고 자주 변론하고 다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메가스, 큰 자. 누가 크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커져만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스스로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를 믿으며 어두운 가운데 이끌리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지요?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지요? 길가에 버려지고 옥토에 뿌려지고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들은 걸핏하면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고 다투었다 이 말. 이게 변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변론, 그냥 자기 주장 가운데 서로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 누가 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기도할 때 데리고 다니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한 것도 경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12 사도들 중에 3명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났던 거지. 자, 누가 크냐?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크냐? 자, 누가 커요? 누가 크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가장 큰 자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이 사실이 신약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다양하나 믿는 자는 하나요. 맞아요? 네. 몸의 지체가 다양하나 그 머리는 하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더 잘하니, 네가 더 잘하니, 내가 일이 더 많니, 네가 더 일이 많니, 자꾸 이런 식으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늘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역사를 보고 사회를 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것들로 채운 사람들의 그 만로를 보란 말이에요. 그 삶의 과정과 역사를 보란 말이지.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과 결국에는 죽음 앞에 실패 앞에 허무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만이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달라요. 아멘. 무엇이 다르냐?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자꾸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걸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변론하는구나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변론이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신 거야.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이나 길을 가다 보면 뭐 유튜브나 영상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비속어나 욕을 자주 써요. 욕을 자주 써요. 특히 청소년들은 뭐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 왜 욕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욕을 쓰는 이유가. 삐리리 뽀로리 삐리리 삐삐 뽀뽀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을 조심하겠지요. 행동을 조심하겠지요. 그래야 그래. 나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선생님 앞에서 뭐 이리 생겼니 저리 생겼니 선생님은 왜 그거밖에 못하느니 이러면 그 마음이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론 중에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진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론했어요.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우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린 영혼, 상한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가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부자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맥이 기본적으로는 약 한 2,000명 정도 인맥을 맺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이때껏 살아오는 날 중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믿거나 사람을 함부로 없이 여기거나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픔을 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냥꾼 속에 있는 사슴이 사냥꾼을 피하는 것처럼 피해라 그랬어요. 아멘. 내게 상처 주고 나를 없이 여기서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나 사냥꾼의 손에서 사슴이 벗어나듯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뢰할 자 신뢰하고 존경할 자 존경하라 했잖아요. 물론 믿음의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기본 인맥을 맺는다고 해요. 내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자라면 보세요. 우리가 그 2,000명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인맥이고 영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치요?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아멘. 저는 좀 봤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외모가 화려하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자들에게만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없이 여기는 경향이 강해. 이런 자들은 결단코 얘기하건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 외모와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존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뒤에 보세요. 자,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네, 순수하다 그래요. 뭐 순수악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어린아이들잖아요. 웃으면서 막말하잖아요. 웃으면서. 네? 엄마, 아빠, 막 웃으면서 어디 친구가 뭐 했는데 내가 때렸대? 막 이러고 순수한 악으로 기억하는 악이든 선이든 순수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의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고, 에이,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설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데 설마 내가 보니까 막 얼마나 착하고 잘해주고 내한테 잘해주고 뭐 이러던 설마 아니,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걸러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사기꾼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기꾼일수록 내한테 잘해요. 아무도 잘 끌고.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걸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 설마 그 말씀이 그렇겠나 의심을 가지고, 또 의심이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공부하고 알아봐도 괜찮을 것인데 의심의 마음이 빼앗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영접함이 있다. 자,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결과적으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랬어요. 작다라는 말은 미크로테로스라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은 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육신적으로 작은 자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낮아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 믿고 우리의 왕이라 인정하는 자의 내면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랬어요. 큰 자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자 되기를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자의 삶의 결과가 큰 자다 그랬어요. 자, 그래 마지막으로 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함이 명성과 부를 얻고 이런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큰 자,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큰 자다 그랬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큰 자다 그랬어요.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남들 보기에는 좀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가난하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지식이 모자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충만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아멘. 영어를 알고 또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육식의 만족과 쾌락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공부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할렐루야. 그러나 그 출발과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앞으로 이 한 주간의 삶들,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작은 것 중에 작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받고 우리와 관계된 이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혜롭게 대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걸어나야 될 길에 대해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신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지혜로 대하게 하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의 찬송가 54장 찬송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다 주를 내고 이토록
주사 구원받은 저의 삶도 열매를 알리시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주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같이 든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시니 아버지여 지켜주시니